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물론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자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까지 자리 싸움을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성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 다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었죠.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차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일일 노동자들도 있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찬은 지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찬은 각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와서 식사를 겸해서 하는 성찬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 왔겠죠.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먼저 포도주와 떡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많은 것을 먹고 마셔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온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를 나누고 방언파, 예언파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이 먼저 포도주와 떡을 마심으로 분열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안에 차별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 안에 우리가 분열됨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먼저 화해하며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낮은 자리에 처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섬긴다면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당신들과는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뽐내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열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해하며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한 부름받았으니 한 공동체 된 우리 몸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낮은 자리에 처하며 교만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연합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 가운데 연합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